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은 앞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앞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좀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앞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100배의 축복을 받으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축복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더구나 물질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받은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걸출한 인물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웃음은 기쁨이죠. 웃음은 행복이죠. 이삭의 생애는 가만히 보게 되면 평생도록 늘 웃음이 있는 삶이었고요.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과 같은 늘 웃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삭이 그 해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을 해서 200%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아서 300%의 수익을 얻어도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박입니다. 1만 원을 투자했는데 아니 100만 원을 수입을 얻었어요.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됐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100억이 되었고 10억을 투자했는데 놀랍게도 한 해에 1000억을 얻었으면 이거 대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1년에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가 그런 100배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요.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노복과 종이 심이 많아서 강성하고 창대하여 여러분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과 종이 심이 많아지고 강성해지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 어렸을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부자는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이루어지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작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괜찮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살겠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흉년 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힘들다, 못 살겠다, 차라리 굶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코로나19로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재정이 넘치고 그리고 헌당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삭이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삭과 같은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저와 함께 은혜 받으며 여러분들의 삶이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는 가장 먼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하며 복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순종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이가 있지 않느냐?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제 저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생사람을 잡아서 자기 아들 이삭이를 잡아서 목치고 다리치고 여러분 그 배 갈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 아니겠습니까? 아들 이삭이를 데리고 아브라함은 3일길을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이를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이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삭이 얘기하지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미치셨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삭이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는 사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삭이가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것은 그 리브가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호박과 같은, 돼지 같은 뚱뚱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아 내 아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삭이는 호박 같은 내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아내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만한 그런 순종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령 복을 받으는데, 복을 주시는데 너희 중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얻어지는 것이지만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에서 떨어지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역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에 뜰 텐데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흔들리는 세대, 변하는 세대,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망할 것 같은 이 시대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한 장군이 등장하는데 한 나라의 군대 장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국방장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전쟁에 나가게 되면 승승장구, 아주 전쟁의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나만 장군인데, 근데 그 나만 장군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심각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도 낫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를 데려와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어린 하녀가 장군님,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병든 몸이 치유됩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시죠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이 귀가 번쩍 열립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다니 한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군대를 대동하고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이스라엘 나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쩔쩔매지요. 엘리사의 집에까지 왔는데 아니 나만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한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작은 나라의 왕도 우습게 하는 난데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네. 자기가 오면 대단한 환영식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왔어? 종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장군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요단강이 있으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라고 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장군인데, 한 나라의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그러면서 그냥 승질 나가지고 그냥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에라, 내가 병을 안 고치면 안 고쳤지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건 꼴도 싫다.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붙잡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일 텐데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일도 해야 될 텐데 아니 요단강 가서 몸 7번 목욕하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순종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더니 나만 장군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 내가 미카의 본전 아니냐, 요단강에서 7번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7번 목욕하겠다 순종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는데 전혀 치료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전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래, 7번 들어가겠다 순종합니다. 6번 들어갔는데 조금도 치료되지 않은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자기의 문둥병은 깨끗이 사라지고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한 피부로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넘쳐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힘써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크게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말쟁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쟁이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욕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입만 둥둥 떠서 천국 간대. 누구 얘기죠? 바로 저의 얘기고 저를 위한 얘기고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말은 잘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를 믿기는 뭘 믿어? 돈을 믿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무슨 충성을 해?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은 잘해. 말은 잘하지만 입은 둥둥 떠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섬기지 못하니까, 충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는 능력 없는 성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삭과 같이 활짝 웃는 행복하고 평안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삭은 온유하고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고 그 뒤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삭이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던데 그 말씀에 순종해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얻었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그리고 그가 강성하고 창대해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부자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땅 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사촌이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배가 아파요. 남들이 잘 되면 우리도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면 좋을 텐데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 죽으려고 해. 뭐라고 하냐면 이 그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삭이가 농사지면 100배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부자가 되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이놈이 이거 안 되겠다. 쫓아내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그랄 왕이 쫓아와서 네가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네. 우리보다 더 강성한 즉 너 이 기름진 땅 다 내놓고 나가.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랄 땅에서 이삭이가 살고 있는 땅인데 아니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지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삭이는 화내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가겠다. 나갑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때부터 판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이라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복덩어리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유소입니다.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발견되는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인데 근데 이 우물을 메우는 것은요 이것은 악 중의 악입니다. 그 우물에서 여러분 마을 사람이 먹고 살고요 수천 수만 마리의 양떼와 소떼가 그 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우물을 메우는 겁니다. 누가? 그라 사람들이 배 아프니까 속상하니까 남들이 잘 되는 거 싫으니까 그걸 빼앗기도 하고 우물을 메우면서 이 이삭이를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우물은 생명과 같이 존귀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큰 재산이자 생명의 원천과 같은 것인데 근데 그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전쟁하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물을 메우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이 그랄 사람들 앞에 이 이삭이는 그를 잘 참아냅니다. 이겨냅니다. 아비멜렉이 당신 분이 우리보다 크게 되었으니 우리 땅에서 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는 얼마든지 화내지 아니하고 그는 당당하게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도대체 내가 당신들에게 피해를 준 게 뭐야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여러분, 이삭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굴해서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아주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래에 있는 그 종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면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때부터 사병이 강했지요. 근데 지금 이삭이 때는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밑에 힘이 많은 종들이 있었으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 아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는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싸울 수 있는데도 양보했지요.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지요. 또 그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우면은 또 다른 곳으로 그는 옮기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화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날 목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빼앗으면 빼앗기고 떠나라고 쫓아내면 쫓겨났습니다. 바보처럼 한 번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얼굴 한 번 붉히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는 조용히 다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그 엄청난 어려움 중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강조되는 진리 중 하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고 싶다면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핑계하거나 남을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 남들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와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오면 얼른 그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시비가 붙게 되면 얼른 그걸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갈등하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 꽁하고 있지 말고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리는 마음속이 내 마음속에 우글우글 막 분노가 우글우글 거리게 되면 빨리 그것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이삭은 블레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에다가 흙을 채우고 전쟁을 선포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 이것이 필요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다투려고 하지만 난 다투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피스메이커야. 나는 이 자리를 떠나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보복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내라. 너희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면 패배자 같고,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도 내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니까, 그리고 다투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손해를 안 보려고 화를 내고 싸우면은 작은 것은 내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과 같이 여러분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저 죽어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이삭은 저 죽어도 이기는 사람이었고요, 매를 맞고도 승리하는 사람이었고요, 쫓겨나고도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세상을 변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이익 다 얻겠다는 자세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양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화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와서 여러분 싸움을 걸어가고 화를 돋구고 시비를 걸어와도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화평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흉년 들고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다툰 사람들,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이삭의 땅을 빼앗은 그랄 왕 아비멜렉은 부자가 되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랄 글자기의 복자들은 이삭에게 이삭이 애써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지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도 이삭의 기름진 농토를 강탈하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삭이를 내쫓았지만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가 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가 가는 곳마다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빼앗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삭이가 양보하니까 르보시라는 큰 땅을 차지합니다. 또 그것을 지나가지고 더 큰 땅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점점 온유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부드러우니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를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신하를 대동하고 임금님이 이 횡차를 해가지고 이삭이 마을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삭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의 목축업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말하기를 이삭씨,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따라다니는군요.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싸우지 맙시다. 누가 싸우자고 했어요? 화평합시다. 우리의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하면서 이 그랄 왕 블레셋 임금이 아비멜렉 임금님이 신하들을 이끌고 와서 이삭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성질내고 쫓아내고 빼앗은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겼습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온유하고 부드러운 싸우지 않았던 이삭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살다 보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죠. 사람 사이에 골이 깊어지면 부부간이라도 갈등이 일어나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교인들 간에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투지 마세요. 싸우게 되면 나중에 뭐 술 한잔 먹고, 세상 사람들은 풀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퉈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니까요. 교인들끼리 싸우면은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니까요. 저놈 두고 보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게 되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사람들이 싸우자가 달려들면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싸우려고 대들면 어떡하죠? 다시 시작. 허허허. 크게 합시다.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시작.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독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욕심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허허허.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양보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삭의 축복의 비결이었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금산장로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산 시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욕심부리고 하나 더 얻으려고 막 쌈질할 때 우리 사람들은 허허허 우리는 양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어서 평생 동안 웃으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절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늘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순종과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